적은 것처럼 정금이라는 게 이게 영어 가사 제목은요 Purify My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말 정결케 만들어가는 것, 그 순도 100%를 만들어가는 재련 과정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100% 다 할 수 있을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옆에 정결함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결한 것들이 있다면, 또 천박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부족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든 많이 없든 나 혼자밖에 없더라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정결해지길 원하고 정금과 같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럽든 추하든 어떠한 상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 지켜주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부끄럽고 양심이라는 것이 아버지 기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앞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금같이 하나고 다듬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 서로를 비롯했으면 아버지 모두의 마음이 다시 앞에서 하나님 정금같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만나기에 정말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을 다시금 재련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실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전해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명하는 것에 어떤 것도 본인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많이 틈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이 더 많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느헤미야와 같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노력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나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받으시는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오후 예배 때 룻기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는 못 왔었는데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네, 생각도 안 나요. 안수 집사,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피택하는 면접을 이번 주에 봤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이 조호씩 들어갔는데 질문이 저희가 5명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것들을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교회를 안 왔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아파서 못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성진 집사님도 저희 집에 같이 계셔서 저도 아파서 못 왔습니다 5명 중에 2명이나 그렇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부끄럽긴 했지만, 그러면서 제 생각도 있었던 게 뭐냐면 2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사실 우리는 예배 한 번 딱 드리잖아요. 말씀은 2번 전달되는 거고, 다른 말씀들이 여전히 오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 지나면서 일주일에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으시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난 안수 집사 될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긴 했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었고, 2번째는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룻이니까요. 근데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삶들을 바라봤을 때 보면서 이 찬양을 골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처음부터 그분의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오미라는 사람의 한 여인의 삶을 참 많이 기부하고 힘들었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2가지만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뭘까? 그리고 매주마다 딱 2번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번 전달된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와닿아서 꽂히고 그것들이 상기되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순간으로 잡으면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찾지 못하면 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들 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들을 드리는 거고, 이 찬양 부를 때는 나오미, 그 다음에 룻, 보아스의 삶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다음에 김도원 집사님, 천수준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계획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우리의 음성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 나를 어떤 마음으로 잡아주시기 원하시는 건지 부르면서 그분의 음성들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을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건축 이제 목사님도 오늘부터 2번이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찬양팀 이제 2번만 아니 한 달만 더 고생하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비전과 개인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한테는 비전이 있고 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든 사람한테는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망이 있다면 나이가 죽기 전에 선교를 가는 게 제 사실 소망이긴 한데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생각들이 듭니다. 꼭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똑같은 일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는 일들, 예미야 같이 큰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닌데,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닌데 나의 삶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보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 이름 부르시고 또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언가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본인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집에는 없는데요. 뒤에 아마 있습니다. 다들 아실 찬양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찬양들을 선곡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이 선곡하는 이거는 나를 지으신 주님하고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지만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다 하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3달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찬양 선곡을 할 때 이 찬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많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들이라 얘기하시고 그대로 아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성도로 부르시거나 그냥 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심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푹 잠겨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듯이 침장이라고 푹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정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나가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감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세상에서는 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찌질하게 살 수 있고 좀 세상 사람들처럼 멋들어지게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부족하지 않은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음에 대한 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헤아리교회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묵기 말씀을 오늘 듣기 전에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루키서의 말씀을 통해서 룻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우리의 예상과 예측과 계획을 벗어납니다. 정말로 만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없는 시간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또 루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한 번 감격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볼 수 있는 또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석이 시작되는 주일이라서요. 합숙과 세례 예정자를 위한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성경 강좌도 우리 추석 기간에는 25일과 27일입니다. 다 오는 주일이 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25일과 27일 강좌는 휴강입니다. 오후 특강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몽골과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정용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식사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에 있는 거를 좀 가져오셔서 풍성하게 가져오셔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도시락을 좀 까먹는 게 어떻겠나. 물론 교회에서도 또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 김밥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아무래도 주일날에 오후 예배 앉아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직자들이시니까 우리 또 내일 다음 주에 또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 편안하게 드리십시오. 더 은혜 더 많이 받으시고요.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나 이제 내일 해안교회 와서 예배드릴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에 김정영 선교사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실 수 있으시면은 점심을 좀 도시락을 좀 풍성하게, 내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제 것도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좀 풍성하게 가져오셔서 함께 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약간의 김밥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키서 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은 긴데 이거 좀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읽읍시다. 루키서 2장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시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네게 분명히 알려진다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뽑은 목수들 중에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절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구하면서 그에게 죽게 하고 죽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래서 서로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당그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의 여기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그에게 그 사람은 네가 구하니 이 기업을 누를 자 중에 모함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기업을 구하는 나는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오늘 루키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일단은 배경적인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나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 밀 추수.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참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오늘날의 양력으로 보면은 4월 아마 초부터 5월 초까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거의 한 20일간의 기간 동안 지금 루시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약간 지적인 발동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왜 여기서 이제 밀추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리를 먹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밀을 먹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보면은 이때는 보리 추수도 하고 밀 추수도 하고 쌀은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넓은들의 익은 곡식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항상 떠오르는 게 10월달, 11월달을 떠오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들의 익은 곡식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언제 불러야 된다고요? 한 4월이나 5월에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들이 보리를 먹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는 밀이 이제 중요한 주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는요 두 가지 농사를 다 지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먹기 위해서 짓는 것은 밀추수고 이때부터는 보리는 사실 먹기도 먹지만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리도 이제 심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밀추수와 보리추수 두 개가 이제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루치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정확하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삭 죽기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과 또 타국인들을 위해서 수확기에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19장에는 모퉁이 하나를 베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모퉁이 하나라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 조금 막연하니까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 속에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시나와 같은 경우는 추수를 할 때 한 60분의 1 정도 남겨놔라. 이와 같은 식으로 아예 분량을 정해주는 그와 같은 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룻기서 2장을 보시면은요,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은 이 이삭 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삭을 줍는데 당연하지만은 룻이 혼자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거든요. 몸이 불편한 건지 우리가 어떤지는 몰라도 나오미는 지금 이 이삭 죽기에 나오지 않고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인 이 룻이 혼자 나와서 이삭 죽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는 그 현지 사정에 바싹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죠. 정보죠. 정보력, 자료. 물론 여기에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자료나 정보 같은 거 챙긴 적이 없다. 나는 자료나 정보를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 대화 속에 안 끼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대체적으로 그러하듯이 제 인생도 그러하듯이 저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제 저 교수님의 저 교수님이 어떤 시험을 문제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 선배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선배들한테 그 출제 요령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시험 범위를 잘 요약을 한 또 족보나 이 정리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좀 준비를 해야 되죠. 저도 참 평생 공부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이 정리본을 내가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뿌려보겠다. 공부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한 번도 내가 만들어서 주체권을 가지고 만들어서 뿌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좀 이제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지만은 이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료나 정보가 없을 거예요. 어떤 집은 이제 몇 월 며칠에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할 거다. 몇 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에 끝날 거다. 솔직히 이삭 죽기를 하려면은요, 이와 같은 정보에 능숙해야지, 이와 같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도 없고, 그리고 룻이 보니까 아직은 사람을 사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간 거였겠죠? 그래서 룻이 지금 그 동네 사람,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나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몇 프로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0%에 가깝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추수를 한데 가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제 룻의 지금 입장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보면은 다 추수가 끝나 있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 있고, 그리고 뭐가 끝나 있다? 이삭 죽기까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이삭 죽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룻이 이삭 죽기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면은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만 보이냐면은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그런 밭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직 추수를 안 했잖아요. 추수를 안 했으니까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이 밭에서 언제 추수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그냥 추수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아마 룻의 입장에서 룻이 지금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전략은 이 전략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참으로 가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룻은 혼자서 이삭을 주고,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이 룻기서 신학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은요,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죠. 좀 스펙타클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게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는 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뭐 홍해를 쫙 가르시고, 또 열왕기서 같은 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서를 보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룻기서를 읽어보시면 룻기서에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잔잔하게 어떤 일반적인 불쌍한 두 여인의 삶이 그냥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잔잔하게 불쌍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흐르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뒤에 숨으셔서 이와 같이 이끄시는, 뒤에 숨으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잔잔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서는요,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마지막 장에 딱 가가지고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어떻게 되는지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 결론 부분에 가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사건의 진행 과정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마지막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그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들 출애굽기나 아까 열왕기서나 이와 같은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좀 기적과 이사는 없어도 그 선명성은 더 여러분들 룻기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냐? 2장 3절이에요. 이 2장 3절은요, 룻기서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점을, 강조점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방 여인, 모함 여인, 거지와, 이때 당시에는 거지와 동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구의 삶을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2장 3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배년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여러분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우리가 내 삶이 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연히 일어났던 그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냐 하면은 우연히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서 그때는 우연이었지만은 나중에 모든 사건이 끝나서는 그 사건을 또 어떻게 해석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왜 성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성경은 신학적이잖아요. 그럼 신학적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룻이 가서 배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친족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여기서 저도 또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사무엘상 6장 9절. 자,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 9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애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그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똑같이 요 단어가 나와요. 이때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이런지 저런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실험해보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그냥 우리가 운이 좋은 거다.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지만은요, 이 사무엘상 6장 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우연히 당했다. 이거는 행운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도 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단어가요,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전도서 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957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도 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지만은 그 단어 역시 지금 룻기서 2장 3절과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서 2장 9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단어는 이때는 여러분들 약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사람의 운명이다, 필연적이다. 사실 이때는 여러분들 우연이라기보다는 운명이다, 조금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 룻기서 2장 3절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정말 내가 운이 좋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나의 운명이다, 아주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와 같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을 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 된 인간,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은 피조물된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된 인간을 인도하시는 이거를 구속사, 구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서는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자유함도 주시고 또 다른 쪽으로는 뭐도 주신다? 우연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자유함과 우연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처음 듣는다 하면 우리 특별히 피택자들은 이건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항인가 아마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할 때 2항 1조, 하여튼 2항 1조인지 3항 1조인지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는 가운데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연과 필연과 섭리,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표준국어 대사전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연은 뭐예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필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을 다스려 나가시고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실까요? 필연을 사용하실까요?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섭리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우연도 섭리가 될 수 있고 필연도 섭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우리가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연을 쓰시는 건가 필연을 쓰시는 건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오늘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요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단어 역시 룻기서 2장 3절의 우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다만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문맥에 맞춰서 다르게 번역하는 것 뿐이지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15절에 보면은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요걸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요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필연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12절에 이 단어를 번역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종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그 우물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15절에요.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만난 겁니까? 필연적으로 만난 겁니까? 네, 필연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룻기서 2장 3절은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진짜 5번만 딱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보러 가다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 이르렀거든요. 이쪽은 약간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우연히에 맞습니다. 정말로 우연인 것 같고. 그런데 참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 같지만은 창세기 2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 마치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룻기서 2장 3절에서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중에 룻이 뭐 보아스를 하고 뭐 친족이 되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우연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연을 강조하냐면은 이 성경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 죽기를 한 거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도 이건 번역을 잘했어요. 2장 3절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은 뭐라? 우연이라. 근데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다? 완전 필연적인 사건에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연이나 필연이나 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가 없이 역사하는 게 우연이에요. 예를 들면은 정말 그냥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특별한 어떤 접촉점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뭐 특별한 스파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도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가 없이 여러분들 역사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은 우연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정말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저희 할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이북에서 하도 뭐 노름에 빠지셔가지고 너무마다 돈을 많이 탕진했는데 하룻밤에는 저도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확인해보면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노름을 했는데 팥을 몇 마지기를 날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난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시려고 다리 위에 그때 그 동네에 다리가 있었는지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하셨대요. 그런데 누가 할아버지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지 해서 부르는 쪽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게 여러분들 마치 사무엘서의 이야기 비슷한데 3번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누가 나를 밤중에 저쪽에서 부르지 하면 가보면 없고 그래서 4번째는 성경과 똑같아요. 재밌는 게 4번째는 제 할아버님께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대요. 거기서. 그런데 할아버지의 귀에 들린 게 나는 예수다. 나를 믿으면 산다. 이거를 들었대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저희 할아버님은 함경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함경도에 가있지. 그 동네 교회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20살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답니다. 자살하기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 거죠. 자살하기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하나. 그러다가 동네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 하면서 산에 쫙 넘어서 야소당이라고 있다. 그때는 교회를 야소당이라고 했죠. 거기에 가면은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 그 할아버님이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아주 먼 동네였답니다. 거 가니까 야소당이라고 했는데 그 정식으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도 아니고 나중에 그때는 이제 영수라 그러죠. 교회를 지키는 자 영수가 그분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더래요.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더래요. 네가 어느 동네 저 산 몇 건네 동네 그 지주 아주 제일 그 동네 그 논밭을 다 밟고 있는 누구의 저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냐. 내가 예수를 알고 싶어 왔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쪽복음이죠. 그래서 쪽복음 아마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를 주셨답니다. 그거 집에 가져와서 읽으시고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동네 다 전도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45대 때 할아버님이 나오시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 아버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해방이 되고 났는데 할아버님이 동네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거의 다 전도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님도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때는 이제 김일성 정권 자체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도 스탈린 찬가를 잘 부르세요. 지금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스탈린 찬가도 다 배우시고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학교를 안 가니까 월요일날마다 얻어 터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신앙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145대 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들 유조선을 타고 이제 거제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좀 제가 죄송한데 저희 할아버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예수를 만난 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완전히 필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완전히 중지자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서는 결국은
우연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또 뭐도 사용하신다? 필연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서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다른 단어, 한글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연이 되는 거고 저 상황 속에서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제가 여러분 확대 해석을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체험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우연히 만난 분도 있으시죠? 저는 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안에서 정말 강권적인 역사,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만난 분이 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난 방식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내가 만난 방식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구원파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몇 시인지까지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무튼 여기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연히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2장 3절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룻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와서 묻게 되죠. 누구의 여인이냐? 누구의 여인인가를 물었을 때 사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름도 몰라요. 그냥 나오미를 따라온 모함 여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7절의 내용인데 요건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생각해보자 그랬죠. 우리 한 집사님이 그만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참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룻이 지금 이 상황은요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왜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베는 자를 따라가겠다. 베는 지금 여러분들 베는 자는 남자고 그 뒤에 묶는 자가 따라간다. 묶는 자는 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어보면은 너는 소녀들하고 함께 있어라. 왜 소녀가 있냐면 이 여성들은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베고 여자들이 뒤따르면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는 자와 묶는 자가 있는데 이게 끝나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룻이 요청하는 것은 베는 자를 따라서 나가 죽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삭 죽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7절에 보면은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뭐를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 다음에 잠시 집에서 쉰 이외에는 그러면은 중간에 그래도 잠깐 집에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7절의 상황을 보면은 이삭 죽기를 못했는데 뭐 이삭 죽기를 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 좀 가서 쉬었다 왔고 과연 지금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의미가 맞느냐? 2장 7절은요 해석하기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 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나중에 허버드라고 하는 아주 이 룻기서 문체에 능통한 학자가 주경신학자가 있는데 그 주경신학자가 이 단어의 원형이 이거에서 파생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그분의 이론 자체가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냐 하면은 그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장 7절을 그 허버드의 이론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들 동의하는 이론인데요. 그 허버드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에 의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냐면은 그녀가 도착해서 지금까지 계속 서 있었다. 이게 맞아요. 문맥상.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도착해서 다른 데는 다 추수 끝났고 이삭 죽기도 끝났으니까 지금 기대할 만한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추수를 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밖에는 기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착해서 하여튼 뭐 언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밭에 서 있었다. 이게 지금 룻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삭도 못 죽고 그나마 단사에서 죽기 위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주인이 와야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허락을 받아서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루시 주인 만나가지고 좀 이삭 죽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단사에서 이삭 죽게 해달라고 좀 난처한 질문이기도 하지고 무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요청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룻 자체가 정말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집에서 쉬었다. 이게 여러분들 뭐 그러면 중간에 집에 왔다 갔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 좀 죄송한데 이게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 중에서 S 발음이 나오는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지워졌어요. 그럼 모음이 없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아 발음을 넣어서 읽어버리면 쉬었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스승님의 관점에서도 이걸 제가 한번 한번 쭉 번역을 해봤는데 자, 그 아 발음을 넣어서 읽는 것보다 이 발음을 넣어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앉았다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쉬었다라는 말보다는 그녀가 앉았다 잠깐. 요 말이 여러분들 좀 더 맞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룻이 도착해서 지금까지 서 있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앉았다. 여러분들 잠깐 앉았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을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 앉았다 뭐예요? 그냥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정확하게 이런 뜻일 겁니다. 주인한테 내가 정말 처음부터 와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나는 하나도 못 주었다. 좀 미안한 말, 아마 룻은 이런 율법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좀 했었겠죠. 내가 지금 배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좀 죽게 해달라. 거기는 주면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린다. 잠깐 언제만 자리 비웠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 이외에는 내가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녀는 정말로 끈질기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과연 주인이 올까 안 올까? 이것도 긴장되죠? 우리는 근데 뒷이야기 다 알아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 믿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끈질기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언제 오실 주인인지 모르지만 허락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룻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한편의 이야기 룻기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 한편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주인이 올까요? 올까 안 올까요? 그리고 설령 주인을 만났을 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가 배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이 무례한 요청을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얘기를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 싸우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